71페이지에 있는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내 눈으로 보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것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는데 우리의 소리가 선치 못하고 오늘 하루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베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의 주인 것을 아는 거로 그 진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피를 치아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저희가 병거 둘과 그 말을 치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다.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보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정문에서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이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냐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2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있다가 보니까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믿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복음을 거부했습니까? 이런 복음이라는 이제 단어를 우리가 이제 많이 듣게 되죠. 저는 이제 이번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열왕기하 4장, 5장, 오늘 7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저녁에는 열왕기하 7장을 통해서 복음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열왕기하 7장을 읽었는데 이 복음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복된 소식, 복된 음성, 기쁜 소식을 이제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복음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조금 축소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갖다가 복음이라고 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이제 복음의 의미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진행과 부활하심을 갖다가 복음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하면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먼저 받았고 받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이걸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이거를 받지 않고 거부한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지를 이제 못했죠. 그래 이제 한 번은 우리 박옥수 목사님께서 어떻게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으신 간증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목사님은 이제 19살 되던 해에 죄 사함을 받으셨는데 19년이라는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별로 기쁜 것이 없으셨대요. 인생이 답답하고 곤고하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또 6.25가 일어나고 또 이제 형님은 또 외국에 또 나가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쁜 날이 거의 없었대요. 다만 이제 누님 친구 되시는 분이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 다이어리를 선물을 했는데 그걸 보고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기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기쁜 게 없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19살 되던 해에 기쁜 날, 주나의 이제 다시는 날,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그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 이후에 지난 60여 년간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그 다음에 또 이 복음을 전 세계로 다니시면서 또 이번에는 미국에 가셔서 미국의 사람들에게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시면서 전하시는 분의 기쁨과 받는 사람의 기쁨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그런 소식을 이제 듣고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4살에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저도 24년을 한번 돌이켜보니까 내가 정말 기뻤나, 내가 정말 행복했는가 봤더니 저도 24년을 살아오면서 기쁜 날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곤고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허탄한 것에 마음을 쏟기도 해보고 또 이제 말입니다. 마음을 달래보기 위해서 술을 마셔도 봤는데 진짜 그때뿐이지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이나 행복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유복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제 재혼을 하셨는데, 이제 재혼한 아버지가 내 기억에 돈을 벌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성실하지 못하고 이제 그러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고생도 많이 했죠. 그래,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재혼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에 동생이 이제 셋이 있고, 이제 저까지 넷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같았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다른 이제 동생들이죠. 이제 그 가운데 제일 큰 동생이 전에 여 수원 쪽에서 사역을 했던 그 손석균 목사라고 아마 여러분들 같은 지역이니까 아마 알을 겁니다. 예배당도 짓고 마음이 높아져서 이제 지금은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형제로 이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손석균 형제 아내 되는 그 안효정 사모가 제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같고 이제 아버지가 다른 이제 동생이죠. 저는 이제 임씨고 이제 안씨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두부 장사, 콩나물 장사, 찐빵 장사 해가지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제일 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또 옛날 뭐 우리 때만 하더라도 진짜 가난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중학교를 다니는데 한 6km가 떨어져 있는데 이제 막 그걸 차비가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 막 걸어갔다가 걸어올 때도 있고 이제 그런 시절이었죠. 그리고 학교 갈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갈 형편이 안 되니까 도시락도 못 싸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이제 차비가 있는데 차 타고 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 찐빵이 이렇게 조그만 게 있었어요. 조그만 찐빵이 있는데 그걸 차 타고 갈까 먹고 걸어갈까 갈등하다가 먹고 싶어가지고 찐빵을 먹고 걸어올 때도 있었고, 이제 그런 이제 시절이었죠. 한 번은 학교를 갔다가 집에 가는데 어머니가 지금 보니까 삼양라면이었어요. 맨 처음 먹어는 음식인데 라면이 쫄깃쫄깃한 게, 그 다음에 그 먹고 나서 국물을 마시는데 닭고기가 국물이 뽀얘가지고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이런 음식 날마다 먹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그거 한 번으로 끝이 났어요. 영원한 속죄도 단번에 영원한 속죄도 아닌데 아 그걸 막 먹고 싶은데, 그 나중에 이제 크고 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어머니 그때 왜 한 번만 줬냐 그랬더니 야야 그런 소리 마라. 그것도 간신히 구해가지고 너를 한 번 줬는데 네가 그렇게 맛있게 먹는데 날마다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 나도 그게 마음이 남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이제 우리 부부가 이마트에 가서 옛날 그 삼양라면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와서 먹어보니까 첫째 그 라면도 변했고, 라면도 옛날 그 라면이 아니고 또 입도 높아서 가지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 고향에 가면은 이제 그 인천시 계양구 장기동 6번지가 우리 고향인데 3일과 8일마다 5일 장이 서요. 3일장, 8일장. 황해장터라 그러는데 지금도 쓰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인천에 가서 옥수수빵이라고 이제 큰 거 떼가지고 와서 제가 초등학교 때 개짝을 놓고 그걸 파는 거예요. 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어린 나이에도 날 아는 여학생이 있을까? 초등학생인데도 그때 그게 그렇게 쪽팔린 거예요.
막 정말 막 어기장도 피우고 막 자랑도 하고 싶은데 어린 나이에 세상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사과짝에다가 옥수수 빵을 팔고 있는 그 나를 보니까 어린 마음에도 날 아는 여학생이 보면 아유 진짜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시골에는 운동회를 해요. 이제 운동회를 하는데 운동회를 주로 언제 하냐면은 추석을 추석을 전후로 해서 운동회를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어린 나이니까 막 달리기 하고 어리광 피우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머니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운동회 그 뒤에다가 대충 포장을 쳐놓고 거기다가 순댓국을 해가지고 순댓국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달리기는 해야죠. 공책을 타야 되니까. 연필을 타야 되니까 그것만 하고 나서는 바로 와서 요즘 말로 서빙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학교를 갔다 왔는데 그날도 새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어머니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아니, 뭐 어린 마음에도 막 너무너무 마음이 안 된 거예요. 저 새아버지는 일도 안 하시고 저렇게 술만 드시면 또 시비나 하고 싸우기나 하시고 막 너무너무 어린 나이지만 마음이 아파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새아버지한테. 아버지, 허구한 날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랍니까?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열을 받은 거예요. 이 새끼가 누굴 가르쳐? 하면서 그래가지고 막 이 분이 안 풀리셔가지고 밖에 막 나가더니만 방에 가서 삽자를 끊어와서 나를 때려 죽인다고 막 때나가는 분이 못 이겨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빨리 도망가라. 무슨 일 날 것 같다. 빨리 도망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갔지요. 왜? 생명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때 있었으면 진짜 무슨 일 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을 제가 이제 그렇게 컸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내 이제 속으로 넌 이놈의 새끼 내가 원수 갚을 거야. 넌 크면 내가 죽일 거야. 하고 이제 어릴 시절에 이제 그렇게 이제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난하기도 하고 없기도 했지만은 어린 마음에서 내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은 아버지 손 붙들고 극장 가는 아이들, 아버지 손 붙들고 가게 가는 아이들, 그게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버지 있는 아이들이. 내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형제자매들 간정 속에서 그런 간정을 해요. 난 우리 아버지 막 너무 미웠다. 난 우리 아버지 정말 죽이고 싶었다. 막 그런 감정으로 하면 내가 속으로 야야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아버지라도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니? 이제 막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크면 내가 원수 갖겠다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옛날에 이제 두부를 만들려면은 맷돌에 콩을 불려다가 맷돌을 갈면서 어머니하고 나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놓고 막 이제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좋은 마음이죠. 주님 마음이 아주 좋은 마음으로 야 내가 부지런히 돈을 벌어가지고 고생하는 어머니 호강을 좀 시켜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배다른 동생들이지만 정말 이 동생들 학교도 좀 보내야 되겠다. 막 그런 이제 마음은 있었어요. 마음뿐이었지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대학은 진짜 가고 싶었는데 뭐 가난하고 또 뭐 진짜 아버지 뭐 있으나 마나 하시고 돈도 못 벌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고야 그냥 공고나 가서 기술이나 배워서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인천 공고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천 공고를 가가지고 이제 이 공고는 우리 때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공고는 거의 깡패 학교였어요.
이제 가방에 쇠파이프 가지고 다니고 자전거 체인 가지고 다니고 이제 뭐 옛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공고 나온 사람 한번 흔들어 봐요. 공고 나온 사람. 깡패라 할까 봐 아무도 손을 안 대.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뭐 그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거의 공부 안 해요. 그리고 시험도 어디에서 어디까지 나온다 다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그냥 시험 치기 전에 일주일만 잠깐만 들여다보면 돼요. 근데 공부 학생들은 그것도 안 들여다봐요. 안 들여다보니까 이제 좀 들여다보고 시험 칠 때 남하는 거 컨닝도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점수는 아주 좋게 나왔어요. 점수가 좋게 나와가지고 보통 이제 공고는 어, 2학기 때 여름방학 끝나고 나는 이제 2학기 때 3학년 2학기 때 실습을 나가요. 그 실습을 나가는 순서는 일단 성적 순으로 하고 사고 안 친 그 중심으로 나가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새로운 처음으로 오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좋은 회사인데 그 5명을 학교에서 뽑아달라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아니고 봄에 꿈에 부풀어가지고 제가 컨닝도 하고 일주일 전에 공부하는 바람에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5명 중에 뽑혀가지고 이제 취직을 나간 거예요. 실습을 나갔죠. 저는 이제 과가 우리 그때는 기화, 건전, 자토 해가지고 기계과, 학원과, 건축과, 전기과, 토목과, 자동차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학원과니까 일단은 이제 하얀 가운을 입고 온도 재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신용을 내기 때문에 야, 그럼 내가 뭐 실험실 같은 데 가서 가운 입고 온도 재고 실험하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좋은 회사라 그래가지고 갔더니만 완전 노가다예요, 노가다. 학교 때 배운 거는 뭐 아무 소용도 없고 도라무탕 굴리고 수지 푸고 뭐 그냥 먼지 씌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화폐 가치가 그때가 그러니까 73년 3년도죠. 73년도에 제가 고사민갈로 알고 있는데 그때 물론 다르지만 그때 가보니까 얼마를 받았냐면은 9천 원을 받았어요. 요즘 돈은 9만 원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월급도 적고 그리고 이렇게 요즘에는 학력차가 많이 줄었고 많이 그래 되는데 예, 우리 때는 대학 나온 사람하고 대학 안 나온 사람하고 차이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 안 나와가지고 그 회사에서 수십 년 있어봐야 잘 돼야 현장에 생산과장까지는 되겠더라고요. 부장은 아예 안 되고 또 사무직이 아니라 현장에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5명이 하나하나 다 미리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가다가 저는 한번 끝까지 한번 견뎌보자 해가지고 있다가 있어봐야 소망도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9월인가 10월 달쯤 돼서 저도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대학도 못 갈까? 나는 내 왜 인생이 이렇게 안 필까? 하면서 원망, 불평 막 그래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그 회사 그 근처에 A1 사진관이라고 있는데 사진관에 이렇게 놀러를 가다가 그 아저씨하고 좀 친하게 됐어요. 어느 날 갔더니 이제 그 아저씨하고 친구들이 와서 이제 먹기에게 뻥을 치는 거예요. 그 나보러 이렇게 글을 써 버락하더라고요.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적는데 3뻥에 4, 4빵에 5 바가지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기록을 하다가 이래 보니까 야, 그거 재밌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화투를 배우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2장배기 섣달 하다가 5장 가지고 도저히 직구대를 이제 배우게 됐어요. 지금도 그거는 뭐냐면
석장을 가지고 열이나 수물을 만드는 거예요. 끝발로 하는 건데 그때 노름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도 자동차 번호가 지나가면은 퍽퍽새 3고 쇠쇠니에 7고 정말 삥삥팔에 따라하시 하면서 이제 숫자가 금방 나와요. 심지어는 2대가 지나가도 2대가 그냥 금방금방 들어와요. 성경이 그래 들어와야 되는데 막 들어와요. 이제 그래 하다가 이제 노름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 달 월급을 잃고 또 다음 달 또 잃고 사람들에게 빌리고 막 이래 하다 보니까 퇴직금 타가지고 날리고 나중에는 이제 집문사 갖다가 맡기고 또 날리고 이제 그래 된 거예요. 그래 이제 그래 돼가지고 이제 막 점점 정신 없고 막 그러다가 이제 방이 영장이 나왔어요. 그래 이제 방이 이제 영장이 나와가지고 그 3주간 지금 보니까 용인에 육상 훈련단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현역은 몇 달 할 거를 방위는 3주 만에 마치는 거예요. 또 물어봅시다. 방위 출신 들어봐요. 있을 텐데 참 창피해서 잘못 안 된다. 저기 한 사람은 또 있을 것 같은데. 야, 그 청재도 저기 계시면 3주 동안 완전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밥 먹고 오줌 끝나자마자 집합 해가지고 막 3주 동안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야, 그 내무반장이 뭐 하나님 같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이제 거기 있으면서 다짐을 했어요. 내가 너무 헛되게 살았구나.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엉망진창 살았는데 군대 오니까 훈련 받으니까 정신 차려. 내가 여기 나가면은 새 사람 돼야 돼. 정말 이제는 술도 그만 먹고 다 노름도 끊고 진짜 정신 차려서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 진짜 다짐을 여러 번 해봤어요. 그 안에서.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 날 3주 만에 퇴소를 한 거예요. 나가자마자 내가 어디가 있는가 봤더니 술집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부대로 출근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원호 관리단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제 그 PX라는 게 부대 안에 그 물건 파는 PX가 있었는데 전에는 그 부대 자대 자체로 운영을 했는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원호 관리단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원호 관리단에서 부대 PX를 다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임자로 중사분이 한 분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방위병을 2사람을 뽑아가지고 중사가 책임을 맡고 방위들이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이제 뽑혔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 가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동네 가보니까 여전히 동네에서 노름하는 사람들이 꼭 있고 그 다음에 부대 안에서도 쉬는 시간, 점심시간만 되면 또 짤짤이라 그래가지고 또 이런 사람들이 어디든지 꼭 있어요. 그래서 정신 못 차려가지고 또 있는 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그 중사 그분은 막 좀 불성실하고 술 먹고 잘 안 써.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쫄병이 하나 있으니까 그 물건 다 팔아가지고 다 모아놓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써버리고 노름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버린 거예요. 그 중사가 내가 제대하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 양반도 정신이 없지. 체크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내가 군대 생활하면서 방이라는 놈이 겁대가리 없이 너 같은 놈을 처음 봤다 하면서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무슨 보상이나 뭘 좀 받으려고 와봤는데 우리 집에 와보니까 돈 나올 분역이 전혀 없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이제 가버린 거예요. 야,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대를 해가지고 뭐 방위는 제대라 그러면 안 된다 하대요. 소집 해제라 그래야 되는데 소집 해제돼가지고
이제 다니던 직장에 갔더니만 그 과장님이 어디로 갔냐면은 대구로 가신 거예요. 전화를 드렸어요. 과장님, 저 태산인데, 자네 제대했나? 아, 예. 과장님, 여기 대구로 가시는데 혹시 가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야, 그렇지 않아도 여기 있던 기사가 이번에 군대를 가는데 너 오면 바로 되겠다. 바로 하라. 아,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대구로 이제 간 거예요. 그때가 언제나 소위 말해서 쌍칠년도라 그래가지고 1977년도에 제가 이제 대구로 이제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대구가 분지기 때문에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추워요. 대구가. 그리고 막 그해 얼마나 그때가 더웠는지 막 진짜 덥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객기 생활을 처음 해봐가지고 말귀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컴퓨터로 뭐 다 간단하게 하는데 그 당시는 아침에 출근하면은 이제 그 전화가 와요. 총무과에서 전화가 와요. 총무과 김양인데 별근자 있어요. 예. 그 내가 말을 못 알아듣고 예? 예? 총무 그 말이고 총무과 김양인데 별근자 있습니까? 그 이야기인데 총무과 김양인데 예. 별근자 있어요. 예. 하고 말기도 못 알아듣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무더운 속에서 이제 그 이제 화공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실크 비단이라 그러죠. 비단 염색하는 일 염색 기사였는데 기숙사에 있는데 어디 가든지 또 노름하는 사람은 또 항상 또 있네. 아,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은 월급 타가지고 부모님에게 드렸다. 동생 학비에 보태줬다. 또 자기 앞으로 장래를 결혼할 준비를 한다. 다 의미 있게 돈을 버는데 나는 왜 내가 노름을 했나?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나? 그 생각하니까 한 푼도 안 쓰고 꼬박꼬박 모아도 3, 4년은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본전 찾자. 그래서 다시 사람들 노름하기 때문에 또 노름을 또 하게 된 거예요.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야, 이제는 이제 너무 답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빚 받을 사람들은 막 전화가 오고, 편지가 오고,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유야, 이제 자살하자. 자, 끝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오더라고. 근데 자살을 이제 하고 싶었는데, 딱 두 가지가 걸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과자 주고 빵 준다 그래가지고 몇 번 교회를 나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뭐 지옥 막 그 소리 들은 게 있는데 내가 보더라도 내가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더라고요. 이 지옥 갈 것 같다. 막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오고 두 번째는 그렇게 고생하는 어머니를 놔두고 내가 먼저 죽는다는 게 요풀이다 싶어가지고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술을 마시고 술 먹고 정신을 두 번이나 잃어본 적이 있어요. 난 전에는 한 번은 우리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아니고 우리 이제 할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자주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네 할매 여우다. 네 할매 여우다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대학도 못 가고 막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부엌에서 칼을 두 개를 가지고 나와서 여우 나와 여우 나와 하면서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 그 다음날 사촌 형님이 야야 태산아 너 어제 기억나? 아니 기억 안 나는데요. 야 너 술 먹고 취해가지고 부엌에서 쌍칼을 가지고 나와서 할머니한테 여우 나와 여우 나와 기억 안 나? 아이 그래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한지 친할매 같으면 할매 미안해 하면 되는데 친할매가 또 아니잖아요. 더 어려운 거예요. 할머니 죄송해요. 그래
내가 평상시엔 그러지 않는데 내가 술이 너무 많이 취했더라. 조심해야 되겠더라. 그 다음에 난 전혀 기억이 또 한 번은 기숙사에 있다가 일하고 나가서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돌아오는데 내가 그렇게 깐죽하고 막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들도 술이 취해가지고 이놈의 자식 그냥 팍 묻어버릴까? 그 눈에다 그랬더니 한쪽에 야 그러지 말자 해가지고 기숙사까지 날 데려다 줬대요. 내가 와서 막 그랬대. 난 기억이 안 나는 겁도 많고 그런 용기도 없는 사람인데 세상 나와 하고 제가 그랬대요. 세상 나와 하고 나는 반상을 때도 꼼짝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아침에 이제 수의실 잠깐 들어갔더니만 임 기사 어제 생각나? 아 뭐요? 어제 많이 취했더라. 아 예? 기억 안 나? 아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나네요. 자네 실수 많이 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 이제 이 마음이 곤고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뭐가 채울 길이 없으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마음이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 아이고 이놈의 세상 전쟁 한번 안 일어나나 김일성이 한번 안 내려오나 뭐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서 따발총이나 기관총 하나 주워가지고 있는 분들 다 돌아가게 해드리고 이건 좀 좋은 이제 표현을 하고 그때 표현은 있는 놈들 다 쏴 죽이고 나도 죽자. 진짜 내 마음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직장 일을 마치고 밖에 나가서 국밥 하나 사 먹고 소주 이업들이 한 병 마시고 그냥 쓸쓸하게 들어오는데 바로 박 목사님 대구에 계실 때 거기에 구원받은 자매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지금 합창단의 최혜미 자매라고 있죠. 최혜미 자매 엄마가 추정님 자매라고 지금 광주 송정교회를 나가요. 근데 이제 그 자매하고 이경자라고 다른 두 자매가 나한테 교회 갔다 오면서 아이고 임 기사님 어디 갔다 오세요. 아, 얘네 바깥에서 밥 하나 사 먹고 술 한잔하고 들어오는 길입니다 하고 그러니까 임 기사님 이번 토요일 날 우리하고 같이 교회 한번 안 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내가 한번 좀 이렇게 뭔가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내당동이라고 1층에는 술집이고 2층에는 이제 교회였어요. 그래 이제 갔는데 이제 목사님은 안 계시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선교 학생이었어요. 그 오성균 목사님은 같은 동기생인데 거기는 그때 나이가 고등학교 가졸업하고 왔는가 한 20살인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 이제 교제를 하는데 나한테 뭐 죄가 있니 없니? 죄가 있으면 지옥을 가니 안 가느니 그러는데 내가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나는 지금 객지에서 인생도 안 풀리고 노름빛은 지고 답답해서 뭔가 좀 따뜻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 왔는데 위로는커녕 뭐 죄가 있니 없니? 뭐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느니 하니 뭐 내가 볼 때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되게 화가 났어요, 내가. 당신은 죄 없냐고 막, 어? 막 이렇게 막 다투고 싸우게 되니까 왜 나이 든 사람하고 바뀌었어요. 바뀌고 그 사람은 가고 나보다 나이가 좀 훨씬 좀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저도 죄가 있고요. 선생님도 죄가 있죠. 그런데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때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줬어요. 근데 그림이 딱 떠내려가는 그림인데 죄하고 지옥 이렇게 써놨는데 결국은 보니까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죄 있으면 지옥 간다. 결국은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희한한 교회가 다 있네.
내가 다시는 교회 오나 봐라. 그래가지고 아예 막 교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접한 교회인데 아예 그냥 뭐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한 달쯤 됐는데 그 자매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아이고, 임 기사님, 이번에 이렇게 수양회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할 건데 같이 한번 안 갈랍니까? 하고 그러는데, 야, 근데 그 희한한 게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더라도 우리 교회에 나가는 자매들은 거의 교회를 가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세상적으로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그런 사람도 아닌데, 어딘가 모르게 그 평안이 있어 보이고 밝아 보이고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 보이더라고요. 나보러 가자 그러는데 좀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계속 이제 갔다가 자고 새벽에 들어오고 이제 그래 하다가 이제 그 마지막 날 하루 전에 갔더니만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사람들이 밝고, 뭐 내가 알기로 뭐 울고 불고 막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도 없고, 밝고 웃고 막 그러는데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선생님 그러는데, 나는 뭐 선생님이 아니고 그냥 회사에 말단 공원에 불과한데, 그리고 자기들은 뭐 형제님, 자매님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공산당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가까운 가족 같은 거예요. 뭐 나보고 선생님이라 그러는데 난 선생도 아닌데, 그래서 마음에 구원 그러는데 마음에서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내가 그 다음 날은 마음에, 야, 내가 오늘 구원받아야 돼. 내가 오늘은 구원받아야 돼. 막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내가 시간은 안 재봤지만 5분도 안 걸렸어요. 5분도 안 걸려가지고 딱 복음을 전해주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이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제 그 세상 죄 속에 내가 지은 죄도 포함이 되는구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대로 믿어진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졌어요. 이제 그때 내가 죄가 없어졌다는 것도 확인됐지만은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인생이었구나. 나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행복과 불행이 가난하냐, 부자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가문이 좋느냐, 안 좋느냐, 이런 외형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외형에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에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 마음에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가 24살이었는데, 로마서 4장에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것 같으니라는 말씀처럼, 행복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정말 이제 예수 안에서 43년을 지내왔는데, 그저 내가 한 번도 내가 불행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다 떠나갔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내가 제일 부러워했던 것이 아버지 있는 아이들이 부러웠다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에서 불렀어요. 마이 갓, 마이 파더 하면서
야, 이제 이 아버지는 보통 아버지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고 붙들고 계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내가 마음에 감사하고 복된지. 야, 나도 이제 아버지가 있구나. 아버지가 생겼구나 하면서 내 마음에 막 행복이 막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이제 7장을 읽었는데 여기 이제 이 7장에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6장의 이 상황을 6장의 형편을 제가 조금 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제 이 6장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이 사마리아를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성을 점령을 하려면은 아람의 군대도 피해를 입고 희생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나오니까 정면으로 싸우지를 아니하고 이제 포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을 포위를 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밖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양식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아람의 군대가 딱 포위하다가 보니까 성 안에 양식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기를 자그마치 3년을 포위했어요. 3년 동안 밖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양식이 성 안으로 전혀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성 안에 양식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떨어지니까 물가가 한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만일에 성 안에 양식이 많으면 물가가 떨어질 텐데 양식이 너무 귀하고 또 돈이 있어도 구하기 어려우니까 물가가 올라가기를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 그랬는데 요즘에 제가 보니까 돼지 머리 소머리 하나에 3, 40만 원이면 산다 하더라고요. 400만 원이니까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딱딱한 나귀 머리 하나에. 하나로 쳐보니까 요즘 돈으로 한 400만 원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 한 푼 때 비둘기 똥을 말하는 건데 5세겔이라 그랬더니 우리 돈으로 치면 한 5만 원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싼데도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 막 그렇게 그 사마리아 성의 기근이 엄청 이제 심한 상태였는데 그때의 왕이 정말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해가지고 살펴보려고 성을 한번 쭉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근데 성 한쪽에서 여인 둘이가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아니 이렇게 지금 어려운데 마음을 합해도 부족한데 왜 싸우느냐? 왕이요 그런 말씀 마시라고. 지금 우리가 성이 너무나 굶주려가지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죽을 거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죽을 거 먼저 우리 아이를 삶아서 이 여자하고 같이 나눠 먹었는데 오늘 이제 저 여자 아이를 삶아서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저 여자가 자기 아이를 숨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거라고. 야, 왕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성이 어렵고 힘든 일은 알았지만 이렇게 어렵구나 하면서 왕이 그 이야기를 듣으면서 옷을 탁 찢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는 자기 마음을 찢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성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열왕기하 7장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고 한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내일 이맘때가 되니까 양식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양식이 풍성해지면 물가가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내려가는 거죠. 근데 물가가 내려가는데 약 몇 배로 내려가냐면은 250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싸지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은 형편이 바뀌기를 원하고 조건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형편을 바꾸기 전에 말씀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보내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먼저 바꾸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형편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나 어려움이나 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보내시는데 이때에 2절에 한 장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장관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내가 볼 것이다. 그러나 네가 먹지는 못하리라. 네 것은 되지 않지만 너에게는 믿음이 되지 않지만 너에게는 생명이 되지 않지만 네가 그것을 볼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온유와 겸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성경을 읽다가 좀 낱말이 조금 이해가 안 가거나 하면은 국어사전이나 아니면은 성경 낱말 사전을 이제 구입을 해서 그걸 찾아봐요. 오늘날 내가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허랑방탕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냥 대충 그냥 그렇구나 하지만 조금 알고 싶어서 성경 낱말 사전을 찾아봤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허랑방탕, 허랑하여 방탕하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야, 그런 해석은 나도 하겠다. 허랑하여 방탕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또 교만이라는 것을 또 찾아봤어요. 자신을 자랑하고 뽐냄. 맞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선교회가 말하는 그 교만은 뭐 그런 차원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를 더 믿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럼 자기를 믿는다고 하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을 믿는 게 바로 자기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는 이제 겸손이라는 것은 뭐 말을 부드럽게 하고 뭐 행동을 바르게 하고 그런 차원의 겸손과 교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겸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게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뭐 외형으로 어떠할지라도 뭐 도덕으로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길가, 가시밭, 돌짝밭이 나오고 옥토가 나오는데 옥토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밭이 그게 옥토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습니까?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런 사람을 갖다가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좀 말을 뭐 거칠다 할지라도 행동이 좀 거칠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본 모습을 한번 보니까 예수님 말입니다. 때로 거칠게 막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 이제 박 목사님이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표현이 자식이라 그랬지. 어떻게 독사 사실 그냥 독사 새끼라 그러는 것처럼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는데 그리고 말입니다. 막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쫓아내고 그리고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도 보면은 외형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과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를 설명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사람보다도 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에 모세가 온유한 사람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는 건 뭐 부드러운 사람, 부드러운 말을 하는 그게 온유한 것이 아니고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견이나 이 뜻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기록된 성경을 찾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과 온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충성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충성도 보니까 이제 그 한문에 보니까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있죠. 사람 마음 중심에 이를 성자에 말씀 원자예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겸손, 온유, 충성이 전부 다 인간의 외모나 인간의 행위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하 7장 2절에 이 장관은 엄청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고운 가루에 한 수와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와에 한 세겔이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말씀 위에 있으니까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4명의 문둥이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이루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간이 좀 돼서 좀 줄여가지고 이제 이 4명의 문둥이가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우리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서로 말하되 이야기를 했는데, 야, 우리가 성 안에서도 양식이 없어서 줄여 있고 성 밖에서도 우리가 줄여서 죽어가는데 이왕 죽을 거 아람 군대에게 항복해보자. 그래서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자.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그 네 명의 문둥이가 황혼에 정말 아람진을 향해서 막 항복하려고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장막도 있고 말도 있고 나귀도 있는데 너무 조용해가지고 이제 한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죽어가는 이유는 성 밖에 아람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죽어가고 있는, 왜냐하면 성 밖에 양식은 충분한데. 네 명의 문둥이가 와서 보니까 세상에 아람의 군대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람의 군대는 뭐를 가리키냐면은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를 가리키는. 우리는 오랫동안 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믿었어요.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절에 나가든 절에 나가지 않든, 성당에 나가든 성당에 나가지 않든 간에 우리는 죄가 있고 죄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주머니를 만나도 아저씨를 만나도 학생을 만나도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죠.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사님에게 물어봐도, 권사님에게 물어봐도, 심지어 장로님에게 물어봐도 죄가 있다 그래요. 심지어는 목사님에게 물어봐도 죄가 있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었죠. 저도 그래요. 저도 24살 동안 저도 하나님을 계신 것도 알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알았고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은 저도 늘 죄가 있다고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네 명의 문둥이가 딱 아람 나라의 진에 가보니까 세상에 아람의 군대가 하나도 없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말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네 명의 문둥이가 그 항복하러 갈 때에 네 명의 문둥이의 발자국 소리를 하나님이 큰 군대 소리도 말 소리도 병거 소리도 아람의 군인들은 들은 거예요. 야, 언제 그 이스라엘 왕이 애굽 사람과 헷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이 군대를 사왔냐? 우리 여기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그러니까 다 놔두고 우리 몸만 빠져나가자 해가지고 다 이미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가 있는지 알았어요. 우리는 정말 죄인인지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보니까, 말씀 앞에 나가보니까 이미 우리의 죄는 약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이미 다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다 용서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다 씻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네 명의 문둥이가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의복을 감추고 금은 보화를 막 취하고 있다가 다른 장막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배가 부르니까 음식은 필요 없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취하려 그러는데 야, 우리의 소유가 선시보사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겠다 하면서 네 명의 문둥이가 성에 가서 성문지기를 불렀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아, 우리는 성 밖에 있던 네 명의 문둥이인데
우리가 양식이 없어서 이왕 죽을 거 항복이나 해보려고 아람진에 가보니까 세상에 아람진의 군대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떠나갔습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근데 이 문지기는 마음이 낮으니까, 마음이 비워져 있으니까 4명의 문둥이가 하는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관의 마음하고는 달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지기는 또 다른 문지기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세요, 보세요. 조금 전에 4명의 문둥이가 와서 우리에게 고했는데 아람의 군대가 다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소리가 누구에게까지 들어갔냐? 왕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왕이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면은, 겸비한 마음이 됐으면, 그래, 아람의 군대가 떠나갔단 말이야. 야,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여태까지 추격하고 있었구나. 그럼 빨리 성 안에 백성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빨리 밖에 나가서 빨리 지내가서 양식을 먹으라 해. 이래야 되는데, 왕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 아람 사람들이 우리가 주려 있고 배고픈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자 뒤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나와서 양식을 먹으려고 했을 때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이 왕도 장관처럼 그 복음의 소리를, 아람의 군대가 떠나갔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신하가, 신복이, 왕이요, 그러면 우리 성 안에 말 5필이 남았으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한번 정탐을 한번 해봅시다. 진짜 숨었는지 떠나갔는지 그래 한번 해봐 해가지고 막 정탐하러 가보니까 얼마나 급히 갔는지 의복이나 군무를 떨어뜨려 놓고 간 거예요. 아, 도망간 게 맞구나.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다 도망간 게 맞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와, 몰려 나온 거예요. 장관이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사람들이 밟혀서 죽었죠. 그래가지고 그 아람신을 다 노력해서 해보니까 고운 가루 한 수와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와에 한 세겔이 된다고 말씀처럼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장관은 먹지를 못하고 죽은 거지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고 그랬죠. 정말 분명히 이미 아람의 군대는 나가 보니까 아람의 군대는 다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떠나간 거예요. 근데 떠나갔다고 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복음은 들었지만 왕처럼 장관처럼 마음이 말씀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있으니까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보면은 2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있고 말씀 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집에서 전기를 쓰고 전화를 쓰고 수도를 쓰고 인터넷을 쓰게 되면은 쓴 만큼의
청구서가 날라와요. 그러면 이제 청구서를 가지고 은행이나 농협이나 우체국 같은 데 돈을 내면은 영수증을 주죠. 물론 요즘에는 뭐 자동이체도 합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이 청구서는 뭐냐? 돈 내라. 그 뜻인 거예요. 영수증은 뭐냐? 돈 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내 죄를 씻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죄를 씻어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청구서식으로 믿는 사람이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믿는 사람은 영수증식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뭐냐? 영수증인 거예요. 죄가 끝이 났다. 죄가 해결됐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it is finished로 되어 있는데 끝냈다는 거죠. 이미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다 끝이 난 거예요. 그렇죠. 영수증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영수증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청구서식으로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 스스로는 마음도 낮출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스스로 마음을 비울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비워주셔서 또 우리 마음을 낮추어 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귀한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번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녁에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또 유튜브나 또 줌을 통해서도 같이 이번에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었고 복음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모르게 몰라도 아마 이제 이번에 우리가 아이오와의 월드 캠프가 아마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대면이 아닌가, 또 여름 캠프도 마지막 비대면이 아닌가 싶은데 아마 내년에 이맘때는 우리가 대면으로 아이오와의 월드 캠프도 하고 수양회도 하고 아마 또 빠르면은 올 겨울 수양회는 대면으로 하지 않겠나, 또 이제 그런 또 마음도 들어지고 이제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또 기대가 되고 소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번 짧은 기간이지만 형제자 자매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장관이나 왕은 마음이 높아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우리도 왕 같고 장관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마음을 비우거나 낮출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워주시고 낮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4명의 문둥이가 아람의 군대가 떠나간 것을 발견한 이후에 성에 가서 외친 것처럼 우리도 남은 삶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 주님을 섬기면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2부 시간을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잠시